11월 26일에 한 남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 산타클로스 하우스에 등장을 해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려고 하는 남자는 그냥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남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이름은 데이빗 그리샴 목사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영상을 보면 그가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사슴 따위는 없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야.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그만둬야 합니다 라고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일컬어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준말로 팩폭. 그렇죠. 팩트긴 팩트인데 그것이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팩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이런 동심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지만 한편으로 이 목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거짓말이 이 아이의 정서에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정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아이들은 큰 정서적 충격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 대한 불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이 산타클로스 관련한 일종의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면 또 어떤 거짓말을 하셨을까? 산타클로스가 가짜였다면 예수님은 진짜일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것도 산타클로스와 같은 꾸며낸 신화일까? 저 역시 이 산타클로스의 신화를 철석같이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해서 그날 아침 아주 흥분되는, 오늘 첫 성전에 오는 발걸음처럼 흥분되는 마음으로 집문을 나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침 그날 눈이 오지 않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눈이 안 오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시나요?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눈이 안 오는 날에는 헬기를 타고 오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헬기를 타고 오시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보고 싶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심에 기반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호기심.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 부모님의 이 어설픈 연기에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또 제 동생과 제 주변의 친구들이 산타클로스는 거짓이라는 그런 말에 사실은 제가 그 환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산타클로스의 판타지를 저는 그대로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타 할아버지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일종의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있든 없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 신화를 사실처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빗 그리샴 목사님의 이 발언은 당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동심 파괴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그리샴 목사님과 같은 그런 동심 파괴적인 악역을 오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유아기적인 판타지적 신앙 생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신화적인 예수님, 판타지적인 신앙 생활에 여전히 빠져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날에 그와 같은 판타지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예수님,
사실과 상관없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좀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깨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성도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주 중대한 폭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김명현 박사님 모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간 그 날을 별자리가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별자리가 지금 확인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원전 6년 5월 14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죠. 5월 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무슨 교회야 도대체? 사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25일이에요. 12월 달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생신도 아닌 이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우리끼리 축제를 여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막 우리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일인도 아닌데 막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상하세요? 이 축하를 받기도 애매하고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왜 성경에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와 같은 베일에 예수님의 생신 날짜를 두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엉뚱한 날에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날을 예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예배하고 그 날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비본질에 더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속박당하고요.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가 속박을 당하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을 멸시하거나 놓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본질적인 그 날짜 같은 것들을 오히려 베일에 감추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컨대 만약에 예수님이 누이신 그 말 구유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그 아기 예수가 눕혀졌던 그 말구유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한 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말구유를 더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말구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경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순례객들이 그 말구유에서 뽀뽀하고 문지르고 병든 자들이 이걸 기도하면 낫는다. 임신을 원하는 자들이 이걸 만들면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각종 미신들, 상업들, 말구유 모양의 어린 아이들이 누울 수 있는 침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죠. 성지순례한 건 참 의미 있고 감동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다녀와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땅을 나도 밟는다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 날과 그 날의 판타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하고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와 같은 메시지와 음성이 오늘 이날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대요. 어떠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요, 당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다지 떳떳지 못하게 여기는, 많이 세상이 세속화됐지만 여전히 그런 풍조는 남아있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 죽을 위협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 복된 소식이 임했다면서요. 이것이 그렇게 복되고 복된 소식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처한 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된 처지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신혼의 환타지에 빠져있는 이 젊은 남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령의 역사,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앞뒤가 맞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첫 번째 중요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일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은 언제나 고통을 통해 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소식은 꽃밭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골고다의 언덕에서 잉태되어지고 성숙해서 출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꽃밭만을 얘기하는 것, 이게 판타지예요. 이게 신앙의 판타지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신화, 산타클로스의 신화와 같은 헛되고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에서 다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도 마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일이 잉태되어지고 성숙하여 출산하는 과정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이 마리아의 처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해와 달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 환상과 함께 어떤 일이 시작이 돼요? 구덩이에 빠지죠.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꿈과 그 복의 시작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구덩이, 그 노예의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애굽으로 전체 가족을 이주시켜 큰 민족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기근으로 야곱의 백성, 야곱의 가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요셉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나심을 연결시키고 준비하는 그 나라를 만든 그 요셉의 그 놀라운 복되고 복된 소식,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슬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왕의 기름을 쫙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죠.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다윗 왕조의 첫 번째 다윗 왕,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돌팔매질, 칼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름 부음과 함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돼요? 사울 죽임을 당할 위협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신화고 거짓이에요. 판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 좁은 문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판타지에 젖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이런 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절대로 이런 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판타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길이에요.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축복이, 열매가 그 좁은 길, 그 골고다의 언덕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며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 문을 마리아가 맞닥뜨린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삶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내 기업이,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이 로망과 판타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삶이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삶이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의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통해, 이 좁은 길이라는 이 고통을 통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을 통해 이 놀라운 뜻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사건이 이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었을까? 좀 하나님의 복된 일이 좀 달콤하게 잉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왜 고통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를 제가 나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벅찹니다. 이게 그냥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길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누구 수준? 하나님 수준을 우리에게 잉태하라고 하니 고통스럽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좁은 길이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내가 찢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언제나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길과 그 생각이 나의 작은 생각과 뜻 안에 담겨질 때 내가 막 찢어지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잉태할 때 경험되어지는 고통의 정체예요.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나오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출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산고예요. 출산의 고통이죠.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니요. 제가 그 출산의 고통을 이번에 새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어요. 이 새 성전은요 지금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나온 옥동자입니다. 저만 찢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찢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찢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지난 6주간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동원 하인만 안다고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제 자신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수준이 크게 찢어지는, 나의 어떤 방법이 찢어지는, 나의 기준이 찢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찢어지겠구나. 계속.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이 찢어질 거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찢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나의 이 좁은 생각을 찢고자 할 때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내가 찢겨지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찢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소화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찢는 거죠. 그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유혹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가만히라는 말이 제가 딱 꽂혔어요. 가만히.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왜 끊고자 해요? 책임져야지.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철저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잉태한 마리아를.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 마리아를 향한 사랑보다 율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부딪힐 때, 내가 찢겨질 위협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했을 때, 내가 찢어져야 될 그런 위협에 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스르르 떠나고 싶은 생각이죠. 티도 안 내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떠날 때, 제가 우리 하 목사님 뵙고 저 미국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공부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에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표 수리도 다 된 거예요. 사표 수리가 된 다음 날부터 가만히 이 사표를 어떻게 번복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마음은. 왜? 미국 가서 뭐 먹고 사나? 뭐가 보장됐나?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모든 게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사표 딱 한 목사한테 큰 소리, 저는 이런 뜻이 있고 꿈이 있어서 갑니다. 딱.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가만히 이걸 어떻게 번복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던 법인에서도 다 사표 내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는데 가만히 이걸 또 어느 법인을 찾아가야 되나 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 번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언제나 내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고, 그 같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내 안에 그것을 저항하는 이 가만히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뱀과 같이 슬그머니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들어와 그 안에 꽈리를 틀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처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하와에게 일어났던 역사예요. 가만히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예요.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찢어져야만 하는 그 순간 가만히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조심하고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오는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탄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너의 아내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것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 기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음으로 그 좁은 길의 문턱에서 담대하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힘을 불어넣어줘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환경에서 주어져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좁은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저 십자가의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므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 확신만 주어지면 어떤 길이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이도. 그러나 그 길이 그 확신이 하나님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일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마리아 안에서 요셉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백성을 구원할 자를 잉태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집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이 일이라는 것이 지금 마치 혼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혼돈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생명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찢어지는 이 고통을 통해 네가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고통, 내가 찢어지는 일을 수반한다. 두 번째 메시지, 그 찢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당시 남유대 왕 아하스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당시 아람군과 북이스라엘군이 동맹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징조, 표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표적으로 준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는 이 진리를 표적으로 주셨어요. 자,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들, 또 좁은 길을 통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확신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지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좁은 길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표적과 징조로 오늘 우리의 24일 성탄주일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이 성전을 통해 그와 같은 계속해서 우리가 찢어지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과 뜻들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